친구들 지금 이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온 우리 민정이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입술과 또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그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내 영혼 감사로 기뻐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믿음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믿음에 없어요. 나는 사고가 나서도 나간 일을 많이 해서도 내리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앞서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사랑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믿음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믿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사고가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 기뻐하는 자 오는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건 없어요. 없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는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이죠. 정글을 마치 밖에 감추리고한 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정글을 마치 밖에 감추리고한 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발견한 사람은 이번 뒤집에 돌아가 깃발고 땅말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날 거야. 정글 마치 밖에 감추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 마치 감추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정글은 마치 밖에 감추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밖에 감추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생각보다 크고도 세미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크고도 세미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잊어가시는 도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고무줄? 그리고 혹시 핸드폰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저 뒤에 반납 좀 해주세요. 여보. 아들 선생님. 자, 그리고 하율이도 앞으로 오세요. 얼른 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은혜의 자리는 맨 앞자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자,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뒷자리는 저기 꼴찌 자리예요. 꼴찌 되지 말고 우리 머리가 됩시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사도신경 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유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이 자녀들 평생에 아버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는 그 귀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 자리가 많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자리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나아가 공유행. 사도행전 19장 말씀하고 28장 말씀 보는데 먼저 사도행전 19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멈추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등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그런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조깅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산소를 내뿜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가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지점에 이렇게 딱 도달하는데 그거를 사점이라고 해요. 사점 혹은 영어로 말하면 데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데드는 죽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 지점이다 그래갖고 데드 포인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혹시 여러분 달리기 한번 해보셨나 몰라요. 마라톤 같은 거. 목사님 그 경험이 있는데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가슴이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해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숨을 못 쉬니까. 네.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라톤 같은 거 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이 아니고 마라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끝까지 등반을 하려면 멈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데드 포인트, 이 사점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가. 한 발자국 더 움직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을 보세요. 요거는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데드 포인트를 딱 지나면 그때는 어떤 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알아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게 막 솟아난대요. 그래서 달리는데 여기 세컨드 윈드라고 그랬죠. 세컨드 윈드라는 말은 두 번째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아가죠, 그죠? 내가 달리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막 밀어줘. 그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구름 위를 막 달리는 것 같이 사뿐사뿐하고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해.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고 등산을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점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영어 공부를 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시점이 딱 지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실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사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 확 뛰어요. 갑자기 막 입에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 증인이 저기 뒤에 안에서도 있어요. 인도에 갔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3점.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 세컨드 윈드라 그래가지고 힘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우리 친구 보니까 세임이가 보니까 끝까지 하고 있어요. 세임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영어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그죠? 목사님한테 말은 한 적 있어요. 목사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걸 지나야지만 이제 어떻게 되죠? 용어책을 봐도 이제 이해가 되고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막 영어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꾸준히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나는 복음 못 전하겠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을 딱 지나면 그때 우리가 새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러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바울이에요. 맞아요. 바울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죠, 그죠? 선교해서 어디로 가는가 봐요? 비두니아, 아시아, 마게도냐까지. 마게도냐의 빌립보 에서 루디아 장수 만나고 막 했던 이야기 들었죠. 여기까지 전했어요. 점점 확대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목표로 삼았냐면 로마, 여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자,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때 당시 때 최강국이었어요.
원래는 이탈리아죠. 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 하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왜요? 근데 미국은 어땠어요? 자, 이때 당시 때 여기 요 이스라엘 요쪽을 누가 다 점령을 했죠? 로마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요 지역이 전부 다 로마가 다 점령을 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로마로 가자. 왜 로마로 갈까요? 로마는 수많은 나라에서 로마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또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가기로 마음에 먹었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실제로 핍박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실제로 핍박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서로 꾸며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재판을 할 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쓴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핍박과 환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거기를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으면 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제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갔겠죠. 로마. 여기서 보세요. 아까 여기 저기 안디옥에서 여기서 가려면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도 타고 올 수 있어. 비행기 없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때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아까 비행기가 있어. 배를 타고 가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로마 백부장이 이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죄인들, 물론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 말고도 다른 죄인들, 죄수들을 끌고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길이 순탄하게 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험난한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재밌는 네. 장면. 재밌는 장면은 아니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 막 몰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죽는다, 만에 이거 14일 동안이나 이런 태풍이 계속 몰아친 거예요. 사람들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밥도 못 먹었어요. 다 굶고 지금 막 중리 산이 막 이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울이 딱 일어나서 여기 혼자 두려워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땡땡 부르는데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서 우리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먹었어요. 14일 동안 굶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밥을 먹고 힘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렸어요. 왜? 살아날 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전했으니까 살아날 줄 믿고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육지 가까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뱃사공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줄을 이제 뭐죠? 이 닷을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헤엄쳐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이 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사람 못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자 백부장이 딱 막아버렸어요. 아예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배가 부서지고 어쨌든 다 가라앉아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죄수들을 도망가기 전에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바울이 말렸어요. 아닙니다. 절대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육지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육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자 이 원주민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불을 피워줬는데, 이제 나무단을 바울이 딱 들고 딱 던졌는데, 불에 던졌는데 불이 뜨겁잖아요. 그 안에 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살인마가 맞아. 저 사람 엄청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서, 공의를 행하셔서 저 사람 이제 죽게 될 거야.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털털 털고 불에다가 그 뱀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다 이러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섬에, 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이 섬에 최고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질이라고 막 설사하고 막 난리 났어. 이 병에 걸렸는데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자 바울이 기도하고 고쳐줬어요. 많은 병자들이 이 바울이 고쳐준 것을 듣고 또 와서 또 고침을 받았어요. 또 복음도 전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마련해주고 결국은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 도착을 해도 죄인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은 그래도 좀 자유를 줬어요. 가택연금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둔 것이 아니고 집 안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는 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자유를 줬어요. 이때 바울은 여러 사람들, 왕도 초청하고 관리들도 초청하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해 주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갇히는 그러한 수모를 겪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자, 태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데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로마에 와서는 물론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 집안에 갇혀 있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너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한다.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었어요.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친구들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큰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학생이니까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응? 놀기도 열심히 놀기도 하지만 열심히 또 공부해야죠. 학교에 가서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최선을 다해서 시작.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바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주위 친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새소식반에서 수민이, 또 지우, 수아, 그리고 또 건율이에게도 배수민에게도 복음을 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도록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저희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 바울처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 믿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헌금 성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인 내
품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 말씀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나갔는데 그 프린트가 잘못됐었죠. 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과를 잘못 착각했어요. 원래 이번 주에 19과를 해야 되는데 20과를 하게 돼서 말씀이 좀 막 뒤죽박죽된데 내가 달려갈 길 혹시 이거 외운 친구들 있나요? 지옥. 지금 여기서 그렇지. 오 그래요? 네. 저거 자. 시구가 어떻게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 주의 사명 주 예수께 그래서 그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는 듣는 나의 나의 생명조차 아끼라 하지 귀한 것으로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네,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다솜이 안 했어요?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저기 사도행전 20장 24절 안 했어요? 그럼 오세요. 그럼 다른 거 지금 다른 거 외웠나 봐요. 자, 1월 달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다음에 2월 달부터 모든 성령은 너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것으로 기운과 찬란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3장 4장은 3장 3장 19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헷갈렸어요.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나의 네? 나의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그 풍성대로 너희가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합니다. 다른 건 또 안 했어? 서울달 거는 외우는 중이래요. 네. 자,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식구가, 나오세요. 19가. 나오나, 19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자. 이거 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이거 안 되겠네. 능력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 이거 다음 주 거예요. 다음 주 완벽하게 외우세요. 네. 자,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 자, 우리 광고합니다. 광고. 성경 읽기방 계속해서 참여해 주세요. 지난주에 참석한 장세아, 손지호, 김다솜, 김세임, 최하율 각각 9달란트입니다. 선생님들 기록해 주시고 주세요. 그다음에 달란트 잔치가 6월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갑작스럽게 알려드립니다. 8월 7일에서 9일까지 강화도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전가족,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가는 거예요. 8월 7일, 8일, 9일. 그래서 요거 동영상 홍보 동영상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자, 8월 7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강화도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가야죠. 다 같이. 8월 7일부터. 거기에 저기 워터파크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 이게 안 했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개인적으로 보여줄게요. 자, 5월 암송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같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자, 복강부 하겠습니다.